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쭉 하다가 끝자락쯤 왔을 때입니다. 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소위 출애굽 2세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출애굽을 해서 살았던 1세대들의 얘기를 해줍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낸 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울고불고 불평을 하고 불만하고 돌아가자, 이런 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리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사실 생존해 있다. 이렇게 과거를 가지고 역사 교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작스럽게 한 가지 결의를 해요. 가나안으로 우리 들어가자. 그렇게 결의를 하자 모세가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집스럽게 올라가요. 분명히 모세가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고 패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고집스럽게 올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게 소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로 가나안을 진입한 사건입니다. 물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그들이 이제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착잡했을 겁니까? 하겠습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불평했던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었다는 얘기 방금 전에 들었고 자기들도 지금 현실적으로 올라가서 패배를 하고 돌아왔으니까 불안했을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실망도 되었을 것이고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왜 안 들여보내시는가? 이런 어떤 불신, 불만, 불안. 그때 15장의 말씀을 주세요. 15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런 내용입니다. 좀 안 맞지 않나요? 앞에는 올라가면 실패한다. 올라가서 실패를 했어요. 그들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호르마까지 뭐 쫓겼다 이런 얘기까지 되는데 15장에 와서는 갑작스럽게 패턴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14장 따로 있고 15장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이어져 있는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사 얘기를 하셨을까?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게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가는 사람들로서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뭔가 교훈이 있어서 이 본문을 기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지만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진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눈앞에 가나안이 있어요. 약속의 땅.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내려왔어요. 근데 저를 보세요 한번.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는 애굽이에요. 이 가운데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진입을 했어요.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를 하시냐면은 남쪽으로 쭉 내려가게 하세요. 끝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참 재미난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애굽하고 광야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는 곳을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잇몸에 그 치아를 싸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쪽으로 쭉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홍해길을 따라서 내려온 거예요. 저 밑에 이게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십계명도 받고 하는 그런 산인데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러쿵저러쿵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지금 여기 가나안의 근접 도시까지 간 거예요. 와서 쭉 올라갔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리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가 사실상 광야에서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요렇게 돌아갔어요. 그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자, 이 약속의 땅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나안에 근접한 곳이 여기가 가나안 남부로서 여기가 아랏 성읍이라는 성읍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읍 가까운 산까지 온 거예요. 이 산을 넘으면 아랏 성읍입니다. 그럼 그들이 말한 대로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근데 그들이 생각해 볼 때는 지금이야. 이보다 가나안 땅이 가까운 땅이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때 모세가 올라가겠다고 하는 이 결의를 한 이 사람들에게 말립니다. 올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 법궤가 아직 우리가 지금 천막을 쳐놓고 있는 여기에 그대로 계시고 그리고 구름도 지금 요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인다고 쑥 들어가 버리면 되겠느냐? 지금 들어가면 안 될 것이다.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니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넘어요, 선을. 그러다가 아랏 사람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패배해가지고 돌아와요. 패배할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패배해서 돌아와요. 오르막까지 쫓겼더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교훈이 뭔가요? 방금 제목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이라 하더라도 약속의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 눈앞에 보여도 그 방법이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은 이해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는 됩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에요. 들어가면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이니까 들어가면 됩니다. 펄짝 뛰어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해서라도 들어갑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들어갑니다. 그게 실패를 해요. 자, 성도 여러분, 가나안과 같이 약속된 것 우리들에게 어떤 복, 물질의 복도 좋고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눈앞에 여러분 펼쳐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접근하는 이 우리가
신앙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끝까지 신앙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내 손에 들어오면 좋겠네라고 하는 것도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화려하고 목표가 분명했지만 그 접근 방법이 나빠서 이들은 실패라고 하는 진노를 받게 됩니다. 결국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구름이 일어날 때 일어나야 합니다. 네, 이건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실 때 예하고 출발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급해. 눈앞에 가나안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들어가면 되겠네.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 법궤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직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그때는 멈춰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의 1차 진입이 실패로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5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 일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제사 드리는 규례예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갑작스럽게 제사 얘기를 하고 계실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실패로 의기소침하고 있는 그들,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 불편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앞뒤 없이. 실제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해라. 고 하십니다. 지금 전 상황을 말씀드렸죠. 더 올라가지 말라고 모세가 강력 주장했지만 거역하고 올라가서 그들은 실패를 경험을 했지요. 오르마라고 하는 곳까지 쫓겼다 그랬지요. 이건 참 착잡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정탐꾼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들은 재앙으로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거야말로 큰일 났다. 아마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회의, 정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분 좋으셨을까요? 하나님도 몹시 불편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거역하잖아요. 올라가지 말라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가자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시지 않으셨지만 가나안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교훈이 뭘까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내리지만, 실패가 징계지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많지만 불순종한 것도 많지요, 사실은. 그러면 그에 해당된 하나님이 야단을 치세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너의 삶이 형통치 않을 것이다. 또 실패할 것이다. 등등. 그것은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가나안을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제사를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광야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갖고 살면서 자녀들과 의견이 충돌되기도 하죠. 뭐 그냥 고분고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속으로는 아닌데라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뭐 공부하라는데 공부도 안 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야단치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매를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소리를 크게 지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방법으로 그 잘못을 일깨울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혹 잘못을 하면 야단을 치세요. 정도의 차이는 그 사람의 그동안의 삶이 비례합니다. 그러나 야단은 쳐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한 땅을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고 지금 힘주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날이 온다. 얼마 후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사랑하신다면 웬 징계입니까? 그런데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징계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과정인데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야단이 징계예요. 그런데 이 야단도 고치라는 야단이지 단순히 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고두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다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는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징계가 없도록 눈앞에 뭔가 잡힐 듯 해도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늦지 않을 거예요. 기도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혹 엇박자가 일어나서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이제는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취소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유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제사제도로 가나안 땅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나안의 공격을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규례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지난날 잘못을 털어버리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다시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제사란 뭔가요? 제사. 뭐 여기는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사 그러면은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신 건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대로, 소원은 소원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제사고 오늘날 예배예요. 아멘.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뭔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이 순간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 법궤를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이치적으로 보면 놀라운 비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홍해는 히브리서에 보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홍해를 지났다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약속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표시고 보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그런데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계명 말씀을 주세요. 그게 언제냐? 광야에서 주세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딱 그거 하나면 돼요, 구원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통해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느냐? 십계명은 성경의 요약본이거든요. 이 의미는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아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경배도 하고 하나님 제일로 살아야 되고 그 내용이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십계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제가 좀 풀어 설명을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좀 복되게 멋지게 거룩하게 품위를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따른다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조금 실수를 해도 그렇게 하고 지나시지 그것 때문에 탈락시켜서 저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끝으로 한 사례를 제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한 2주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몇 분이 오셔서 세미나도 갖고 기도회도 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여러 시간을 이제 보냈어요. 한 2주간 그때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기억되는 인상 깊은 교육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되는 교육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교육의 내용이 식사 예절이었어요. 식사 예절은 유치부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아니, 목사들과 장로님들에게 무슨 식사 예절을 다 좀 소위 시큰둥했어요. 그러나 순서가 지금 식사 예절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니 뭐 앉아 들어야죠.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몇 가지 제가 생각난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를 할 때 혹시 나도 모르게 기침이 나면 음식을 향하여 기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거야 다. 근데 그분 얘기가 충격이었어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해보고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해봤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할 말이 없죠.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조금 지났는데
식사 시간에 음식을 먹을 때 너무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 요즘 상남자라고 막 뜯어서 막 소리 우걱우걱 내는 거, 그거 식사 예절로는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다음이 좀 충격이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전체 비율로 봐서 분배를 머릿속에서 하고 젓가락을 이동하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분이 또 한 말이, 장로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나는 봤다는 거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을 봤다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 실제로 제가 어제 우리 봉사하는 분들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어제 경로잔치가 있었어요. 이쪽은 여자 코너, 이쪽은 남자 코너인데 남자 코너에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식사를 하나 이렇게 봤어요. 어제는 맛있는 족발을 썰어서 그들에게 이제 드렸는데 한 3분의 2쯤 이게 뭐 이제 서로 이렇게 잘 잡수시더라고. 3분의 1쯤 남았을 때인데 어떤 분이 통째로 자기 밥그릇에다가 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다들 낯선 사람인데 왜 그래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멋쩍었던 거예요. 서로.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계속 갖다 놓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아이고 이분들이 그래도 먹고 싶을 건데 하고 제가 옆에 우리 식구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리필을 하도록 했어요. 가져갔는데 아까 잔뜩 가져간 분이 또 가져가는 거예요. 또 그냥 상당 부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싸움이 일어날 뻔했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맛있다 싶으면 그냥 사람이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커서도 나타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얘기인데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학교 갔다가 와서 소모기로 밖에 나갑니다. 그러면 들판에 놓여있는 콩이니 보리니 요것을 이제 불로 해가지고 그을러서 먹어요. 그건 그냥 다 인정한 거였어요, 그게. 누구 밭에서 끊어놔도 그거 그렇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 중에는 콩을 이제 콩이나 보리 이것을 이게 비벼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친구를 내가 봤어요.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침을. 이야, 고약한 친구를 봤네요, 내가. 침을 묻으면 못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다 먹겠다는 거예요. 야단을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이 그냥 귀딱 맞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배 원칙이 중요하구나. 오늘 식사 메뉴가 뭔지는 몰라도 분배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식을 먹고 난 후 물을 마실 때 부걱부걱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들 그 시간이 치아 세척 시간이라고 그래요. 물 마시면서 입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을 빨리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마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해요. 황당했지만 그분이 또 얘기합니다. 장로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할 말이 없죠. 끝으로 식사가 다 마치면 제발, 그분이 끝말이 아주 고약했어요. 제발 혀로 입술 청소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연습으로 이렇게 혀로 입술을 싹 한번 휴지로 닦으세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 교수의 강의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의 품위를 지키세요.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누가 봐도 야 멋지다 그래야지 그렇게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깊이 각인이 되어 있는지 지금도 생각이 생생하게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신 이유는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품위를 지키면서 살라고 주신 거라고.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예절 차원을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품위가 유지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